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앞에 3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유다, 남왕국 유다죠.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어느 왕 때입니까? 여호야김 왕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저를 보시죠. 여호야김 왕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 말씀대로 모든 레갑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시면 레갑 사람들이 이때 포도주를 마십니까? 마시지 않습니까? 마시기를 거부하지요. 자, 5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세요. 내가 예레미야의 이야기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뭐라고 권했어요? 마시라 권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십니까? 마시지 않습니까?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왜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우리 조상 누가요? 요나답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도 보세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어디에 살라고요? 장막에 살라고요. 그러니까 정착하고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동안 유목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장막에 살면서 유목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조상 누굽니까? 선조 누굽니까?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처럼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다음 보세요.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어디에 살았어요?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조상 누굽니까?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따라 사시죠.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갑 사람들이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요? 그들의 조상 중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분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누굽니까? 자, 열왕기하 10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구약성경 579페이지입니다. 최근에 보신 사건이죠. 열왕기하 10장. 구약성경 579페이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장군의 반란 쿠데타 때에 있었던 이야기죠. 자, 10장,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보십니다. 15절. 구약성경 579페이지입니다. 10장 15절. 다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자, 10장 15절에 보시면요.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 장군이죠.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이 쿠데타 군 대장인 예후 장군을 맞이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만나가지고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다음 보세요.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예후 장군이 하는 말이죠.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함께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키자는 거예요.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뭘 보라고요? 나의 열심을 보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 숭배자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후와 그 아들 요람 왕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 장군의 말입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어디로 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다고. 그러니까 수도로 지금 진군을, 쿠데타군이 진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요, 이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여호나답이 요나답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답이요, 자기 자녀들에게 명령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런데 그 후손들이 자기들의 조상 그 요나답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려 250여 년이 지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까지 포도주 한 잔도 마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요나답의 후손들이 하는 말이죠.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어디로 가자고 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해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래는 우린 장막을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던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왔을 때가 열왕기하 24장 1절 2절에 보면요, BC 주전 60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전 몇 년이라고요? 602년 여호야김 왕 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후의 반란은 주전 841년에 일어났습니다. 예후의 반란 주전 몇 년에 일어났다고요? 841년. 그러니까요, 저를 보세요. 주전 841년부터 주전 602년까지 무려 25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레갑의 후손들은 아직까지도 그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요,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후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요, 자녀 교육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요, 우리 애들이 내 이야기대로만 크면 정말 잘 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근데 애들이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요, 자녀들 앞에서 여호나답처럼 신앙의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얼마나 열심히 섰습니까? 그리고 여호나답처럼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2016년 어버이날을 맞이했어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후손들 중에 여호나답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 말씀에 대대로 순종하는 후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레갑의 후손들은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후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후손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후손들. 주보 사면에 설교 메모란에 그렇게 두 번째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뭐라고 적어 놓으셨습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후손들. 부모에게 순종하는 후손들. 여호나답의 후손들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후손들. 여호나답은 자녀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요, 본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나실인의 소원을 가리키죠. 나실인의 소원,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서약입니다. 이 사람들은 독주는 물론이고 포도주도 먹지 마시지 않고, 또 심지어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은요, 자기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산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자고 헌신을 가르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께서는 어버이날을 맞이했어요. 자녀분들에게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말이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 장군도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정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힘쓰고 신앙교육에 많은 결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14절, 15, 16절인데요.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드립니다. 레갑의 아들 누굽니까? 요나답이죠. 여호나답.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그런데 반면에 말이죠,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남아국 유다와 또 예루살렘 성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였어요? 기울이지 않았어요?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 16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아멘. 레갑의 후손들이여 그 조상 요나답의 말에 순종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라.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각양의 우상 숭배와 물질과 돈을 우상처럼 쫓는 만모니즘과 온갖 쾌락을 쫓고 온갖 죄악이 관영한 이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결심 같은 결심, 여호수아 장군과 같은 결심과 그런 가르침이 우리 가정에도 필요한 거예요. 참으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과 모든 후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19절 말씀 읽으세요. 예레미야가 레갑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자, 그러므로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어떻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축복의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이 이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서 하실까요? 영원히 복받은 후손들, 영원히 복받은 후손들, 요나답의 후손들은요 영원히 복받은 후손들이 됐어요. 느헤미야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구약성경 729페이지입니다. (729페이지)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4절 말씀 729페이지 주보 사면 설교 메모란에 보시면 페이지 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14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다시 한번 보세요. 분문은, 여기 분문은 예루살렘 성에 오물을 내가는 문이기 때문에 분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도 유명한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에 가면 통곡의 벽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문이 바로 분문이죠. 오늘날도 있어요. 이 분문은 어디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요?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누구의 아들 말기야입니까? 레갑의 아들 말기야.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동시에 후손도 가리키죠. 아버지와 아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후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요, 저를 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는 살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본토로 되돌아온 거예요. 되돌아올 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와서는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도 됐어요. 레갑의 아들 후손 중에 말기야라는 사람은요. 그리고는 BC 444년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 성벽을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다시 쌓을 때 레갑의 후손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그 분문 지역을 중수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베탁게렘은 예레미야서 6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대표적인 마을이 도시입니다. 이런 황폐해진 베탁게렘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지도자가 레갑의 후손 중에서 나온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 가정의 후손들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믿음의 지조를 지켜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만천하에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애들 키우면서 보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만 들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요, 애 한 번만 더 키우면 이제는 정말 잘 키울 것 같다. 한 번만 더 키워보면 이젠 잘 키울 거라. 근데 부모님 말만 들어도 그런데요, 하물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인간 부모는 때로는 자녀들을 잘못 인도할 때가 있지요. 지나고 보면 어떤 때는 후회스러운 때도 있지요.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께 그런 일이라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만 철저하게 살면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가르쳐야죠. 부모된 우리가 먼저 제대로 믿고 또 이처럼 가르치고 이처럼 복받고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요, 따라서 하시죠. 이방인 구원에 예표가 된 후손들. 이방인 구원에 예표가 된 후손들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구약성경 612페이지입니다. (2장) 55절 612페이지입니다. (2장) 55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장 55절을 보시면요, 다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보세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누구의 가문의 조상 함맛의 후손이라고요? 레갑 가문의 조상인 함맛에게서 나온 무슨 종족이라고요? 겐 종족이라. 레갑이 그러니까 무슨 종족이에요? 겐 종족 사람이군요. 그런데요, 그 앞에 50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장 50절이요. 2장 50절에 보면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쭉 명단이 나오면서 레갑의 그 조상들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겐 종족이 유명한 갈렙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네요. 겐 종족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갈렙 아시죠? 누굽니까? 가나안 12정탐꾼 중에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자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 장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조상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 그 여호나답의 신앙이 믿음의 용사 갈렙의 신앙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군요.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한 정탐꾼이었습니다만 본래 이방인인 겐 종족 중에 많은 사람이 유다 지파에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렙을 그나스 사람 또는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그나스 사람이라는 것을 이방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부터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방인 개인 족속들 상당수가 이처럼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의 갈렙도 대표가 된 거죠. 이방인이지만. 자, 사사기 1장 16절을 보실까요? 사사기 1장 16절이요. 구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에)
자, 보시면요. 모세의 장인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겐 종족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 가요. 보세요. 그의 자손이 누구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살았어요?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에 어디에 이르러서 거주했다고요?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은 본래 겐 종족, 이방 민족이었지만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 땅의 남쪽에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다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겐 종족한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호의적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두 구절만 더 찾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구약성경 431페이지를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구약성경 431페이지. 사울왕이 아말렉을 칠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보시죠. 15장 5절부터 보세요. 사울이 어디 성에 이르렀어요? 아말렉 성에, 이제 아말렉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자, 그다음에 사울이 근데 그때 누구에게 이르대요? 겐 사람한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말렉과 섞여 살던 겐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말렉 사람 중에서 뭐 하라고요?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뭐 하게 될까 하기 때문에요, 멸하게 될까 하노라 하면서 먼저 겐 사람을 빼냅니다. 보세요. 왜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어디에서 올라올 때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너희가 그들을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뭐 했다고요? 떠나서 겐 사람이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 멸망을 모면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언제 선대한 것을 가리킵니까? 모세 장인 겐 사람 이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겐 종족은요, 본래 아말렉 족속하고 서로 섞여 살던 사람들이에요. 자, 민수기 24장도 한번 보시죠. 민수기 한 구절만 더 보십니다. 민수기 24장 20절. 구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24장) 20절부터 보십니다. 민수기 24장 20절부터. 자, 이 내용은 유명한 보올의 아들 발람이, 거짓 선자 발람이 예언을 하는 내용이죠. 보세요. 구약성경 238페이지 민수기 24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또 어디를 바라보며 예언했다고요? 아말렉을 바라보며 거짓 선자 발람이 예언을 했어요. 예언하기를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러니까 출애굽 모세 시대에는 아말렉은 아주 큰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의 종말은 뭐에 이르리라고요? 멸망에 이르리라. 마침내 멸망하게 됐죠. 사울에 의해서 멸망하고 아까 보신 대로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아말렉은 이르로다 하고, 그 다음 또 어디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했다고요?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되,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과 겐 족속이 곁에 살았던 거예요.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위에 있도다. 저를 보세요. 이제 성경 다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겐 종족은요, 바위 틈에 거주하던 유목민들입니다. 오늘날 요르단 남쪽에 바위 틈에 거주하던 유목민들이 겐 족속입니다.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자손들에게 살 집도 짓지 마라,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고 장막에 살라고 한 것이에요. 계속 유목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살 집도 짓지 말고, 우리 조상 때부터 유목민으로 집 없이도 장막에 살면서도 밭이나 종자 가지지도 않고 잘 살아남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유목민 조상부터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됐으니까 농사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 한 잔도 마시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자고 한 거예요. 이 개인 종족은 고대에는 상당히 큰 종족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9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요, 개인 종족이 본래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종족입니다. 고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예요. 이처럼 개인 종족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요, 본래 하나님 모르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만 후에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방인 구원의 예표가 된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것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레갑 사람들은요, 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복을 받은 그런 그야말로 신앙의 명문 가정을 꾸민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명문 가문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이방인 구원의 예표가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에 어떤 일이 임하든 간에 성도 여러분과 후손들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이것은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이것이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처럼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개인 종족과 같이 이방인들이로되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처럼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갈렙처럼 레갑의 집안처럼 저희가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